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막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에 관한 여러 가지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바칠 만한 믿음을 가지라. 그것이 가장 귀한 믿음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믿음이다라는 설교.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설교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바로 인신제사를 거부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제물로 받지 않으신다는 선언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과 고대 근동에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신의 이름이 엘이라는 신입니다. 이 엘이라는 신은 모든 신들의 아버지입니다. 이 신의 특징은 노동력, 다시 말해 자녀의 복을 주고 농사의 복, 풍요의 복을 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은 중요한 것, 장자를 제물로 받았습니다. 장자를 받는 이 엘이라는 신은 장자를 바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자녀의 복과 물질의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 고대 근동 사람입니다. 이 고대 근동 갈대아우르라는 곳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일신 사상이 약하던 시대였습니다. 특히 신들의 시대라고 해서 각 부족의 신들이 있었고 그 신을 섬기던 부족들이 전쟁을 통해 자신의 신의 강함을 증명하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던 아브라함에게 옛 관습인 사람을 바치는 인신제사는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행동은 어떤 행위였을까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이 행위가 셀 수 없는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 나온 행위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믿음의 행위도 있겠죠. 하나님을 믿었기에 바쳤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엘에게 하듯이 자신의 아들을 바친다면 하나님께서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를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자신의 맏아들 장자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행위가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겠죠.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사라는 충격을 받고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노년 때에 얻은 귀한 아들을 바친다는 행위가 어머니에게는 정말로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과 했었던 약속을 먼저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다.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고대 근동의 최상의 신인 엘과 하나님의 모습을 겹쳐보았을 것입니다. 그래, 내 고향에서 자신의 아들을 바치면 자녀의 복을 주는 신이 있었지. 내가 노년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엘보다 더 위대한 신이니까 약속을 무조건 지키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했기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마음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사람의 목숨을 쉽게 빼앗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행위를 보려고 하였던 것이지 사람의 목숨을 가져갈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부릅니다. 아브라함아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2번이나 불렀습니까? 급하였기 때문에, 이삭의 목숨이 앗아갈지도 모른다는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게 아브라함을 2번 부르고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자신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하면서 13절에 술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이런 행위를 하도록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했다가 다시 이삭을 바치려는 것을 막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그 고대 근동의 신관을 깨버리기 위해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신관, 당시 고대 근동의 신관은 깨트릴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과 다른 신이다. 아브라함, 네가 아는 그 신들과 다른 신이다. 나는 다른 존재에 있는 신이다. 인간의 목숨을 받을 필요가 없는 신이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인간의 할 일이 아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강제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복을 내 행위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네 교회에 와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자기네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야만이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맞나요? 누가 축복을 주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선언하시면 복을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능력으로 누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는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할 문제이지 사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 인신제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을 복을 받기 위해 강제로 사람을 죽이는, 신의 복을 받기 위해 고통을 스스로 느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행위들과 선을 그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했다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진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고통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헌신하면 축복받는다. 그 헌신이라는 것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포기하는 행위인데 그것이 고난이냐? 아니요. 헌신은 복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하셨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뻐서 내 시간과 물질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축복받으려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 복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지만 망각하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살려고 했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